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하게 하셨음에 이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그것에 참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이제 왕으로서 이제 전쟁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 이제 뭐 전쟁을 이제 한두 번 아니니까 전쟁하면 마주보고 있다가 뭐 전쟁을 치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도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매번 그럴 때마다 묻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의 그냥 통과 의례, 형식적 이런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왕이기보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 옥수, 석수를 보내서 이제 다윗의 궁전을 짓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제 궁전을 지을 때 이제 관계가 지금 두로 왕의 관계가 또 주변의 강국과의 주변의 나라와 관계가 많은 부분 속에서 사절들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이렇게 파견할 정도로 이 다윗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변의 나라들과 이런 관계가 외교적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가운데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의 궁전을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력적 관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다윗이 어떻게 그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 그리고 이 두 번째를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지금 보면 그의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이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다윗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건데요. 깨달았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통치를 잘하는가 보다. 내가 정말 정치를 잘하는가 보다. 야, 내가 정말 나니까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삼으셨다.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고 삼으셨다. 그리고 높이셨다. 이렇게 수동 형태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주제로 해서 수동으로 지금 자신을 삼으셨고 그리고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로 인하여 하게 하시는데 그 하게 하심에 우리가 걸맞는 우리의 적극성.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시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높이실 거니까. 그래서 통치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홀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나의 이 적극성, 능동성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나의 반응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수동태라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수동태로 지금 삼으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반응, 인간의 반응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수동태로 지금 세우시고 삼으시고 높이시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거룩한 수동태에 인간의 이 반응은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과 또 신앙의 위인들 속에서 반응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태의 능동적인 어떤 반응.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이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자녀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엘리벨렛이었더라라고 하는 어떤 인물들은 우리가 여기 잠깐 나오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에 대한 기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도 그 자녀들을 주시는 어,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복,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밖으로는 궁을 짓게 하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치와 내치 그리고 가정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치의 한 부분 속에서 전쟁이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왕이 하는 일들 중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 블레셋에 있었을 때 다윗을 죽이지 못했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후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였잖아요. 아마 그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어떻게 보면 기회, 손쉬운 기회를 놓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의 피신이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아마 좀 해볼 만하다.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피해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은신했던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에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올라오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미라는 말이 나와요. 이미 이르러.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다급한 거죠. 지금 보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을 때 다윗은 듣고 이제 요새로 나가요. 나가서 이제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의 준비가 있었고 바짝 온 것이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는 것부터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1시간을 기도했다면 그는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바쁜 와중에 또 위중한 가운데 그는 3시간을 기도했다.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되지만 이 기도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윗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급하게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머물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종된 마음으로 그가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거는 너무 묻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르바인 골짜기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물어서 이 그들과 전쟁을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움직여요. 두 가지죠. 여기서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전쟁에 상대를 할까요?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 승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윗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를 주실 것인지 전쟁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인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사기의 문제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전쟁에 나가자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윗은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중요한 승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명확한 이 기도 그래서 단순하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 부분을 묻고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랬을 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알프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물 흐름같이 그 의미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을 흑임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마치 물이 그냥 물이 흩음같이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싹 밀면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 앞에서 다 흩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알프라시베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주를 뜻하는 거죠. 바알프라심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 뜻이 이렇게 됩니다. 이 바알은 바알 이것은 주를 이야기하죠. 뜻이죠. 그 주님께서 불하심 이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부서뜨림, 흩음 이런 것인데요. 이게 흩음 또는 부서뜨림. 그러니까 주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의 이 승리 이거를 이야기하기보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아, 다윗이 노래해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우상을 버렸다.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는지 이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상을 버리고 다 달아날 만큼, 그리고 그들이 이 전쟁 속에서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블레셋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이 전쟁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물을 틈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 내던지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정말 우리 틈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여 주셔서 마치 우리 앞에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이 물을 흩음같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 가운데서 거짓되고 또 추악한 그런 세상의 가치와 또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다 버려지는 이런 역사. 오늘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으로 모든 물을 흩음같이 다 흩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던 그런 대적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다 드러나고 버려지게 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대적을 흩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우상들, 이것이 다 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치우니라. 치워야 되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치워야 되는 쓰레기와 같은 이런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가득해져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습이나 습관에 하지 않고 다시 다윗은 진지하게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다른 전략을 말씀하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기습하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작전은 기습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참여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이건 행군의 소리, 행진의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그 행군의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대로 하니까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전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뭐 난 안 해도. 이게 아니라 오늘 명령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방관한 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심에 앞서가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적 수동태가 있지만 이미 결정된 것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고 전쟁도 하나님이 앞서가시지만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시간 놓고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이 앞서가신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루지 않냐고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앞서가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 삼으시고 친히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우리가 손 놓고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